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 생활에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나는 믿노라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행 2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가이사랴 그 감옥에 찾아오셔서 그 잡힌 그날 밤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한 일을 증언했는데 정말 잘했다. 이와 똑같이 가이사 앞에서도 로마에 가서도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그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방법이 잘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이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붙잡히게 됩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는 중에 바울이 왜 하나님이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신문을 받게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로 가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가 변론을 하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로 풀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원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죄수의 몸이 되어서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합니다. 시저 로마 황제에게 내가 호소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복음 위에서 생명을 건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즐겁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무라락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큰 배로 이렇게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 이름이니까 아마 이집트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큰 배, 무역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보면 바울을 위시한 죄인들이 타고 있었고 죄인이 이 배를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도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을 싣고 물건을 팔기 위한 상인들도 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장과 선원들, 선주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276명이 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간신히 도착했다 그러면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금식 절기가 끝났을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식 절기는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달인데 여기다가 우리 달력을 하면 3월 버티면 되니까 10월 중순경입니다. 10월 10일 정도 되는데 그때가 가을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가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입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느껴지기에 계속해서 운항을 하면 큰 위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배도 타격을 입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생명까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니 여기서 그냥 머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 이 죄인을 호송하고 있는 이 배의 결정권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이 선주 그리고 그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승무원들이 전문가들이니까 하루 이틀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전문가는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기도의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영감의 사람, 주여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이고 최고의 실력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속에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배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경험적으로도 이 지중해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파선한 경험이 있고 일주일 이상을 물속에 이렇게 잠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도 느낌이 좋지 않았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갑자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도의 사람, 영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출발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밝혔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묵살하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미양이라는 곳은 아름다울 미자 항구 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 이 항구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항구였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답지만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이 276명이라는 많은 선원들이 겨울을 지내기는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베닉스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도 많고 그렇다면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작은 곳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그냥 겨울을 보내기보다는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출발을 합시다. 이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또 딴 것 같았는데 좀 가다 보니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싶을 때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태풍이었느냐 하면 이 배는 그 당시 배는 돛담배입니다. 물론 크긴 커도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나가는 배인데 그리고 그게 이제 선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배인데 바람이 굉장히 센 바람이 불어와서 이 승무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사흘째 될 때는 짐을 이렇게 다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려고 잔뜩 실은 짐들이었는데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짐도 버리고 나중에는 기구들도 다 버리게 됩니다.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파도에 배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구르는 사람, 멀미하는 사람, 그럼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추위에 떨었고 죽지 않겠나 싶어서 두려움에 떨었고 먹지 못해서 또 떨고 그 강력한 이 폭풍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하게 있는 그 인생들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 차서 태양은 떴지만은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낮이었고 밤에도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다. 먹구름이 가득 차서 밤낮으로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20절 읽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풍랑이 잦아들지도 않고 그대로 강력한 태풍이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산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우리는 영락 없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21절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느낌이 안 좋습니다. 출발하지 맙시다. 여기서
봅시다. 내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내 말 안 들었지 않습니까? 안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망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영역과 영권으로 그 분위기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출발하기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바울의 말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하지만 이제는 걱정을 놓으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부서지겠지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트럭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응답을 주시면 그게 응답된 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트럭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바울은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배로운 소유물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대낮에도 태양빛마저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시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그 곁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곁에 계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간밤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도는 기도가 우선 선택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앞이 캄캄할 때는 기도를 잊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분인데, 바울은 그 편지를
서기 전부터 기도의 체질이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악기 캄캄할 때, 전후좌우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잘 안 될 때, 그때는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게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입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 23장 11절에서 가이사 앞에 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비슷한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확정입니다. 확정. 같은 내용의 응답을 여러분 두 번 들으시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라는 이 강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던 그대로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확정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거기 276명이 나중에 세어보니까 타고 있었는데 276명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여러분의 생명을 나에게 어젯밤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간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은 그건 응답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주시든 빌립보 말씀을 주시든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주시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때 갑자기 여러분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 중에 갑자기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 그럼 그게 응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기도 응답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 염려 말거라. 그렇게 감동이 오면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응답받을 때가 힘들지.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탁 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바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밀어붙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첫 번째는 내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주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반틈만 아멘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패는 아멘입니다. 하지만 상급은 노멘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그 전에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점점 늙어서 몸도 쇠약해졌고 또 아내의 몸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상급되신다 그러니까 상급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말입니다. 좀 현실적인 약속을 받으면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나이도 생각해서 자식 한 명 줄게. 이러면 쉽게 아멘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말 들으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재보지 않았습니다. 왜 재보지 않았습니까? 왜 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도 믿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았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안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식사하십시다 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떡을 떼줍니다. 276명이 다 그 떡을 먹고 힘을 냅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76명이 이 바울의 믿음으로 함께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먼저 기도로 의논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믿으면 시간 문제이지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빛이 보이지 않고 광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에게 부러지는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